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의 희망누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이루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롤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멋진 사업가, 또 스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롤모델로 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롤모델이란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 즉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 성장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요,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률이 50%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임대비, 그리고 월세, 전세, 이런 주거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빚 문제 등으로 미래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 하루 살고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관계와 고립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기화된 그 비대면 문화와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정체성, 방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목표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2025년 우리 청년들이 처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매일같이 우리에 대한, 통일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식구님들께서 놀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맞았을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믿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새벽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길을 헤맬 때 무엇을 쓰죠? 바로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의 갈 길, 그리고 신앙의 갈 길, 또 삶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16세 때 23살 위에 연상의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무려 22년간 18회의 임신과 14번의 출산, 4번의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이 소녀는 목숨을 걸고 미국, 소련, 북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살해 협박도 있었습니다. 유산을 거듭하다 보니 산후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의 나이, 1시간을 앉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챙길 시간에 남모르는 타인의 자녀들을 품었습니다. 세계의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정보다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감각이 없고 몸은 망가져 눈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보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뒤로하며 세상을 품으려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참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과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탐욕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이셨을까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머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귀에는 유독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잘 들립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녀들의 아픔이 잘 보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파 울면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위해 혼신을 다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은 오직 자녀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러할진데 하늘 부모님, 특별히 하늘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 펼쳐진 억압과 갈등, 차별과 분열이 점철된 불행의 세계에서 절곡하는 자녀들의 아픔의 신음소리와 특히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에서 허덕이는 인류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한없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 같았습니다. 이 세계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없애기 위해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사랑하러 다니느라 다리가 망가지셨고, 하나님을 대신해 눈물을 흘리다 보니 눈이 망가지셨고, 하나님을 대신해 아이를 낳다 보니 몸이 망가지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사랑하느라 죽음의 길, 탕감의 길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꿈 많던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전도가 되었고,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러 하였습니다. 그녀가 갔던 곳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 슬로바키아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밀 경찰에 붙잡혔고 24살 꽃다운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첫 번째 유럽 선교 순교자이셨던 마리 지부나 선교사입니다. 왜 그녀가 그 길을 갔을까요? 왜 부모님께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제 남편과 저는 첫 번째 참 부모로서 성약시대의 도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왕림하신 분 모두가 저희의 인도함을 따라 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대신자 메시아 참 부모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우려가 깊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힘들었던 그 죽음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 그리고 34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의 구절입니다. 유다 배신자죠.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 배신자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운을 받게 하고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모두 희생시키시며 자녀들을 뒤로하며 꿈을 포기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인류를 진정으로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기 어머님을 안다면 우리가 나갈 길은 부모님의 삶을 부모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급해요.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이 최일선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직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하고 있다거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만을 공직자라 하지 않습니다. 내 분야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곧 공직자입니다. 우리가 각자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하나에서 전 존재로, 원리 원본의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동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이 하나님의 대신자이다.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확신하셨던 아버님, 어머님이셨고 그런 유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하루하루 사랑을 남깁시다.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먼저 내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냅시다. 그렇게 부모님의,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 냅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들을 알아줍시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렇게 참 사랑으로 증거받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사랑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와 하루하루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